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간 중간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당에 나와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예배의 단을 쌓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단을 쌓고 또 함께 모여 교회적으로 예배의 단을 시시때때로 쌓고 수요일마다 쌓고 또 새벽마다 쌓고 금요일 밤마다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걷는 동안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바른 말씀을 주셔서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9절부터 20절. 스바냐 3장. 스바냐가 9번째 책인가 그렇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개면은 12권의 소선지서가 다 마침 구약이 다 맞춰지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제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죠. 성경을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구약 39권, 상구 27, 신약은 27권, 66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 빼놓지 말고 다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처음부터 쭉쭉 이렇게 통독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읽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읽으려면 한 30분 정도 소리를 내서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내서 30분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아마 2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잘 읽으면은. 그러니까 30분도 못 읽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 30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 속에 많은 진리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참 복되다.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성경은 꿀과 같고 꿀송이 같으다. 그렇게 성경만 들면은 맛이 없는 음식 같아가지고 졸음이 온다 이러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맛을 알면 참 성경이 신기한 책이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맛이 있네. 성경이 즐거우네. 그러면은 성경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더 읽게 되고 할 것입니다. 또 물론 듣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이 돼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도 나오신 줄 압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인데 이는 그때에 앞에 있는 말씀에 앞에 있는 8절도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8절에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면서 회복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 열국과 또 열국을 모으리라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모으리라 주석가들 보면 둘로 해석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것은 열국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고 열국을 모아서 유다를 심판하는 열국은 바벨론 연합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제가 이제 아마 후자처럼 바벨론 연합군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예언이다. 그러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니까 유다도 멸망하고 또 열국도 멸망합니다.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이 악하니까 유다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덜 악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이
열국을 들어서 멸망시키지만은 열국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이는 여하튼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회복의 예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이 열방도 두 뜻이 있어 보입니다. 열방도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the people,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아예 번역을 그렇게 했고, 그러나 또 암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복수니까 백성들. 그래서 근래 영어 성경들은 the peoples, 즉 복수를 해서 그 백성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뜻이 좀 달라지죠. 그 백성 할 때는 유다 백성을 가리킨 것 같고, 백성들 하면 이방 여러 백성들을 가리킨 것 같죠. 그래서 그 뜻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또 10절에 내려가 보면은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흩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문맥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가, 이런 해석도 또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내 백성도, 흩어졌던 내 백성도 돌아오는 것이고, 지금 이 전체 문맥의 내용이 돌아오는 것이고, 또 열방도 구약에 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내 백성이 온 땅에,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온 땅에서 돌아온다. 열국이 나를 앙망하고 돌아온다. 땅 끝에 있는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거를 신약적으로 보면 세계 복음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구약의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예언 속에서 열방의 구원에 대한 전망, 그런 비전, 그런 어떤 예언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떤 때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뜻을 둘 다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여기에 백성들이라고 원문대로 그냥 근래 영어 성경들대로 번역해 보십시다.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열방의 구원이 됩니다. 열방 백성들이 깨끗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한 이름으로 또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렇게 된다. 또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나의 예배자들, my worshipper, 나의 예배자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나의 예배자들, 나의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내가 흩은 자의 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결국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경고대로 너희가 많은 재앙을 받고 결국에는 다 뿔뿔이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게 무서운 거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 예언대로 망했잖아요. 바벨론, 북방은 아수르에 망해서 다 아수르 나라로 강제 이주라고 하죠. 오늘날 말은 그렇게 다 흩어버리고, 남방의 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다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됐는데,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수 건너편에서부터, 구스하수라는 말은, 구스는 애굽 옆에 있는 땅이라고 그러죠. 이디오피아. 그러면은 아마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또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은 아이고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다들 전쟁 나니까 살려고 도망갔겠죠. 그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발 빠른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여튼 도망가야 돼. 지금 있으면 다 죽어. 어디 재앙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죠. 얼마나 빠르게 도망하는지. 요새도 뉴스 보면 어디 뭐 총으로 어디서 뭐 누가 막 이상한 사람이 총을 쐈다니까 꽝 하니까 전부 다 도망가서 빨리 피해야 된다고 도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저 구스 남쪽으로 건너편으로 피한 사람들도 그들로부터 그들이 다 이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방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구원하실 이방인들과, 9절은 열방들, 백성들이라는 복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으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증거하였다고 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증거됐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깨끗한 입술, 그것은 깨끗한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를 했어요. 회복의 때는 그들이 정말 심령으로 회복해야 되죠. 전에는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망했는데 이제는 회개를 철저히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중심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예수님만 믿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땅의 헛된 것 중심으로 안 살겠습니다. 그러죠.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여자로 예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천국은 가야 되겠고 세상의 죄도 슬슬 지어가면서 세상의 좋은 것 누려가면서 천국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가 예수 믿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갈라디아 6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과 나는 결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직 내게는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찬송가의 어디 가사처럼.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렇게 그것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신앙 고백이고 깨끗한 찬송과 기도죠. 그때 참된 찬송, 주님께 찬송을 부르고 또 한마디의 기도, 잘 못하는 기도라도 진심의 기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진심의 좋은 기도가 아닙니까? 둘째로 그들은 일심으로, 여기 보면은 일심으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일심으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한 어깨로 표현이 재미있죠. 한 어깨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어깨가 두 개가 있고 다 큰 어깨, 작은 어깨 있고 어깨들이 많은데 어깨가 한 어깨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깨 동무하듯이 모두가 다 어깨를 맞대고 한 마음, 한 어깨로 합심한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움직이는 것이 그저 한 몸처럼 한 어깨처럼 움직인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의 협력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내가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또 그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죠. 그런 뜻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셋째, 그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요.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돈은 안 되고요. 돈 빼놓고 다른 거는 내가 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내가 힘들어 버는 건데 돈은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힘, 그리고 나의 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다 바쳐지고 쓰이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는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전에는 하나님 바로 안 섬길 때는 왜 안 섬겨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첫째 특징이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 그러면 예, 물론입니다. 내 뜻대로 십계명을 명령해서 이렇게 꼭 지키거라 하면 예, 그렇게 할 텐데, 교만하면은 그런 얘기하면 나는 내 생각이 따르시, 지금 바빠요, 바빠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바빠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겸손하면은, 자녀도 겸손하면 부모가 아무개야 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쫓아와서 딱 무릎 꿇고 앉지요. 그게 아주 참 착하고 겸손한 자녀지. 누가 부르면은 나 지금 바빠 지금 바쁜데 부르지 말아요. 바쁘대. 또 바쁘대. 그리고 부르면은 딴청하고 다른 때 갖고 나 지금 할 수가 없어 하고 그 사람 왜 그래? 마음이 높아서 그렇죠. 겸손한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이치가 그렇겠지요. 이치가 그렇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못 깨달아도 나중에 이제 커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지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곤고하고라는 말 너무 좀 강하게 번역됐어요. 곤고라는 영어로는 afflicted,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도 있지만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좀 더 흔하게 쓰이기는 겸손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은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고난을 많이 받으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고난을 안 받고 너무 곱게 크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 이기적이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야단 맞고 매도 맞고 그렇게 크면은 좀 겸손한 인격이 되고, 옹야옹야하고 너무 기만 키워주면 자기밖에 몰라 아나무인이 돼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알아줘야지, 자기를 좀 무시하면은 막 대들고 그러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애들은 너무 기를 키워주면 안 돼. 기를 꺾어서 키워야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곤고하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들이나 사전에 있는 대로 겸손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을 표현하기를 겸손하고, 교만을 다 제거하고 겸손하고, 말이 맞죠? 교만이 없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이라는 말도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도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온유한. NIV 성경은 meek, 온유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들은 좀 자신을 낮춘다, 겸비하다고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교만이 없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피난처로,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으리라 이렇게 번역하기로 했어요. NASB 성경은 피난처로 삼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라는 말이 피난처 삼는 거죠. 누구한테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애기들이 엄마의 품을 의지해서 엄마하고 와서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안기고 하는 것은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엄마를 의지하고 피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새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 때죠. 전부 다. 하나님, 예배당에 가기가 겁나는데 가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니까 마스크도 다 안 쓰는데 큰일입니다.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면 도와주실 줄을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또 특징 하나는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괴율도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혀가 없으며, 또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것도 좋은 말이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자라고 표현한 자들이 회복된 자들인데, 다 멸망해서 죽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이 두실 것인데, 그들의 특징, 첫째, 교만치 않고 겸손할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고, 전에는 아마 우상들 많이 의지하고 우상 많이 의지하고, 또 필경, 돈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고, 든든하게 하나님께는 기도 안 해도 돈 벌어서 돈이 든든한 은행 잔고가 있다고 돈이나 의지하고, 내도 집 몇 채 땅도 좀 있고 돈 좀 있다는 것 갖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셋째, 악과 거짓을 행치 않고 악을 버리고 거짓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죠. 하나님의 백성은 선과 진실이 특징이니까. 그리고 넷째 또 하나 있어요. 넷째 뭐였죠? 평안하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스, 샬롬, 예? 평안하십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평안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몸 아프지 않습니까? 감기 안 걸렸습니까? 열 안 나십니까? 예? 또 굶지 않고 몸은 건강하십니까? 예? 마음도 평안하십니까? 다 요새는 마음의 병도 많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서 슬프고 우울한 사람도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불만도 많고. 그래서 평안, 참 좋은 복, 이 복을 교만이 없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고 악과 거짓을 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서 아무도 그를 놀라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14절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기뻐 부르라. 기뻐도 조금 기뻐하지 말고 전심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도 조금 그냥 모기 소리, 뭐 무슨 소리처럼 한다고 그래? 조그만 소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세게 크게. 저는 음정이 높질 않아 갖고 지금 이제 보통 높은 그 도레미 미, 그러니까 다장주의 미, 높은 미 되면은 목소리가 잘 안 나서 좀 힘이 들긴 하지만은, 목소리 잘 나는 사람들은 높이 좀 올리고 크게 하고 씩씩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왜 기뻐하느냐? 기뻐해야 할 이유, 첫째,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여 줬기 때문에. 너의 형벌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심판, 그것이 형벌이죠. 심판. 그것 때문에 멸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줬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거두어 주셔야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해서 지금 돌아오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 행한 심판, 형벌을 이제 거두어 주셨으니 너희가 기뻐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다 멸망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제거해 주신. 질병도 재앙 중에 하나예요. 성경 얘기는 따로 있고 오늘 현실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현실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성경 시대도 그렇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줄 알고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우리를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재앙은 사실 왜 내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내려요? 아니죠. 두 가지 용도 때문에 내리죠. 하나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 내리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리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내리는 것이 재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재앙을 너무 겁내면 안 되죠. 예?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렇게 나를 죽으라고 하실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담대하게. 그래서 재앙을 거두셨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뭐예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또 가까이는 블레셋, 동쪽에 모압, 암몬, 남쪽에 에돔까지 주위의 나라들이 원수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징벌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원수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들이 원수지요. 원수. 자꾸 죄짓게 하는 거,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서 죄짓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적수지요. 원수지요. 또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원수와 같죠. 너 죽어 하는 말이 무서워서 죽인다는데 벌벌 떨어서 양심을 팔고 이성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양심 선언을 바로 하면은 나라가 바로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죽는 것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원수 마귀를 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듯이 파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마귀와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몇 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첫째, 형벌을 제하셨고 그 다음에 원수를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셋째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재앙이 우리를 삼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재앙이 우리를 삼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신약 성도들의 복은, 그것은 큰 복, 매우 큰 복입니다. 매우 큰 특권입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낭망하면 손이 쭉 늘어뜨린다고 그러죠. 손을 늘어뜨린다. 씩씩한 사람들은 딱 걸을 때 씩씩하게 이렇게 걷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걷겠죠. 저 사람 힘이 이렇게 어디 아픈가 봐, 어디 갔든 뭐 근심 걱정이 많고 이렇게 걸을 거예요. 좀 씩씩하게 착착착 걷지 않고 말이죠. 손이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왜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 좀 강하게 번역해서 기뻐르 요시아라는 말, 기뻐르라는 말이 용사라는 말이고, 요시아의
야샤, 구원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시는 용사, 옛날 영어 성경은. 근래의 NASB는 승리하시는 용사, 구원한다는 말이 승리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좀 강하게 번역했지만은 구원하시는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늘어들어서 힘없게 이제 다 폐잔병처럼 총 거꾸로 메고 폐잔병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씩씩하게 걸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용사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씩씩하게 나가라,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기뻐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용사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도와주시고 남는다. 구원하실 수 있느냐? 구원하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과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 못할 거야. 지금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거 걸리면 큰일 나. 그거 걸리면 다 죽는 사람들 지금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고 확진자가 4만 몇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큰일 나. 그래요? 큰 전염병인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도와주시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용사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회복하신 이스라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멀리서 부천에서도 오고 여기서 멀리서 오셨다 보면은 먼 데서 오느라고 수고했을 텐데 어떻게 오셨을까?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시겠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너무 기뻐하고 마음이 참 좋다. 우리를 쳐다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표현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영어 성경은 singing, 그래서 singing, 린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크게 소리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서 소리치기도 하고 어떤 슬퍼서 소리치기도 하는 때도 간혹 쓰이지만, 크게 기뻐서 소리치는, 그래서 노래한다라고 옛날 킹 제임스나 또 근래 NIV 성경은 번역했어요. 노래하며. 하나님도 노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찬송하고 기쁠 때 흥얼흥얼 즐거울 때가 노래가 나오죠.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노래하시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구절이 있나요? 바로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아마 유일한 구절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대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너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수요일 밤 나오신 분들은 더 사랑하시겠죠. 사랑하노라. 바빠서 못 나온 분도 있고 하니까 몸이 연약해서 괜찮죠. 사랑하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로 인하여 내가 노래를 부르다. 기뻐서 기쁘다. 기쁘게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대회는 이제 모이는 이런 예배들을 대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도 근심하는 자들이 많죠. 왜? 다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모여봐야 10,000명 모이지도 않을 거고, 모여가지고는 근심 걱정이 많고,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나라가 될까? 우리가 마치 옛날 일제시대에 다 망해가지고 독립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 이 정부 세워야 되는데 세울 기미가 안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다시 건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모으리니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들인데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이제 그들을 멸망시켰던 열방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이제는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니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저는 자들 돌아오게 하고 쫓겨난 자들 다 모으고 세상에서 수욕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사로잡힘을 돌이키는 거 회복 맞지요? 이 예언이 이스라엘 회복 예언 맞죠? 사로잡혀 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복이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회복하게 될 때에는 다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와, 저 백성 놀랍네. 망했는데 다시 회복됐네.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아주 영광스럽게 이제는 아주 훌륭한 백성이 됐네. 이스라엘의 멸망을 딛고서 신약교회라는 교회가 건립되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온 세계의 신약교회를 바라보면 와, 놀라운 교회가 건립되었네.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네. 또 많아도 이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믿기를 결심하고 놀랍네.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깨끗한 입술로 깨끗한 신앙 고백, 깨끗한 찬송, 깨끗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모두들이 이방인인데 오늘 우리가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 둘째, 구원받은 우리는 새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다시 또 하나님의 멸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 생활을 하는데 새 생활의 특징이 뭔가요? 교만치 말고, 첫째가 교만치 말고 겸손하고, 둘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합니까? 교만치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셋째, 악과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넷째 좋은 것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합니까? 평안을 소유하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고, 셋째로 더 또 귀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기뻐해야 할 것이다. 찬송가도 기쁘게 전심으로. 왜 그런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영원한 멸망 심판을, 지옥 형벌을 제하시고 영원한 저주를 우리에게서 제하시고, 둘째, 우리의 원수를 다 파하셨고, 아직도 사탄이 장난은 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장난이죠. 사탄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우리를 좀 갖고 장난치려고 하지만은 쳐봐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주께서 다 파하셨고, 셋째 또 놀라운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하시는 용사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찬송,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찬송이라기보다 노래를 부르고,
사무엘을 보니 내 마음이 기뻐서 내가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하시니, 그러니 우리도 노래를 불러야겠죠. 우리도 기쁘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기뻐해 주시니 사랑해 주시니 나도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활로 우리가 교만치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고 악과 거짓을 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구원받은 새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주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라도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우울함을 제하여 주시고 항상 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